다 함께 나서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25쪽 골로새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자 여러분이 앉으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2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가장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천천히 내용을 이렇게 들어놓고 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셨어요? 참 읽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가 하는 거죠. 우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8절에서는 철학과 헛됨 속 주의하라. 우선 경계하는 말씀을 하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단적인 사상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9절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죠. 복음. 속죄 사역이죠. 우리의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이렇게 완전한지, 그리스도 속죄 사역의 완전함에 대해서, 복음의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저기 충만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충분으로 생각하면 돼요. 충만하다 그 말은 완전하다, 가득 채워졌다는 뜻인데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17절에서 그때 당시 16절에서 그 22절까지는 그때 당시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세 종류의 이단이에요. 16절 17절은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유대교회에서 나온 율법주의. 그 다음에 18절에서 18절에 19절은 영재주의예요. 영재주의. 막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귀신을 숭배한다거나 하는 어떤 영지주의. 신비로운 어떤 체험에 의지하고 어떤 그런 것들, 영지주의.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까지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이단들이죠. 이단. 복음하고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아닌, 그걸 사입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슷할사 그러나 아닌 것, 비슷하지만 아닌 것, 사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명품이라고 한다면은, 명품이 있으면 항상 짝퉁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짝퉁.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순진한 거예요. 그게 순수하다 못해서 순진한 것입니다. 순수하긴 해야 되는데 순진함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넘어갑니다. 이단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면서도 순진하면 안 돼요. 영리해야 되고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짝퉁과 명품의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명품 그런 건 전혀 관심 자체가 없지만, 근데 사람들은 참 명품에 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옷이든 가방이든 뭐 롤렉스 시계든. 근데 명품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샀는데 그게 가짜로 밝혀지게 되면은 얼마나 이렇게 황당하고 또 많은 돈을 잃은 거잖아요. 아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것도 화장품도 가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미백 효과가 전혀 없는, 피부에 어떻게 보면 피부에 어떤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어떤 가짜가 있나 봐요. 그런 가짜 화장품을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내한테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불이익을 주는, 피부를 해롭게 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참 황당하겠어요. 이렇듯이 명품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그 명품을 흉내낸 짝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명품이에요. 그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완전한 가치가 있는 명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흉내내는 가짜 복음, 거짓된 복음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만들어내는 거죠.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거짓된 복음으로써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8절에서 나왔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사로잡는단 말이 옛날에 번역은 아마 노략질할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노략질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쓰는 표현은 보면은 포로로 삼는 거예요. 포로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포로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노예처럼 부리는 거죠. 그게 사로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망의 삶을 살고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진짜 복음인지 거짓된 복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죄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제 뒷부분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이 산상순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순 복음을 들려주시고 마지막에 항상 경계하는 게 너희들 속일 수 있는 속이게 되는 거짓 선지자 나타나서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짝퉁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어떻게든 너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거짓 복음인지 몰랐는데요. 몰랐다고 해도 그게 자기 책임이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나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JMS 정명석 집단이나 뭐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거짓 복음이고 짝퉁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깨어 있으면서 그것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신천지에 넘어가서 우리 영혼을 빼앗기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와서,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복음이 성경 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 복음인지 잘못된 복음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변명해도, 그렇게 핑계를 대도 그 책임에서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너희 스스로 명령문이잖아요. 조심해라. 그 삼가란 말이 조심하면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도들도 계속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항상 뒷부분에 가서는 이 거짓된 복음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영인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영적인 거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든지 마귀의 영이 역사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듣는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에 속한 마귀의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분별하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신천지도 철저하게 성경 갖고 전하잖아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갖고 얘기를 해요. 성경. 근데 그게 거짓 복음인 거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그들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가.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런 어떤 거짓된 복음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대대적으로 전해주는 사람의 전통일 뿐인 거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초등학문이란 말은 기초원리예요. 기초원리. 인생의 기본적인 교훈을 전하는 어떤 그런 기초원리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교훈일 뿐인 거고 세상의 기초 원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9절 10절 보면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죠. 9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을 쓰죠.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신성이 뭐예요? 신성. 제가 일부러 우리 주보에 써놨어요. 신성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다운 어떤 그런 본질,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거룩, 그걸 속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성. 데오테스 그래가지고 데오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데오가 하나님. 테스는 뭐뭐다움이거든요. 뭐뭐다움. 그러니까 즉 하나님다움,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그런 신적 속성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만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아까 충만이 충분하다 또는 완전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갖고 계신 어떤 그런 것들이 가득 담겨, 충만하게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되어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어디서 했죠? 1장 15절부터 했잖아요. 그죠? 보세요. 1장 15절 같아서 보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셔 그잖아요. 평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보이는 형상으로. 형상은 이미지, 모습이에요. 모습, 이미지, 모습.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는 이미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생겨나신 분이신 거고, 그러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렇게 돼 있죠. 그에게서란 말을 제가 바꿨어요. 일부러. 원래 원문대로. 그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존재했었던 거죠. 예수님 품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예수님이 이렇게 조물럭 해가지고 다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창조되되. 그러면서 뒤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말미암았단 말이 중간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얘기를 하죠.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부처님이나 공자처럼 인간들 중에 뛰어난 분, 그냥 성인 정도, 훌륭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존재나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었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걸 믿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야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다움의 모든 것이 충만함으로, 완전함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임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신.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 이게 정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 이걸 놓고 몇백 년 동안 엄청난 토론과 논쟁을 벌였었거든요. 로마 시대 때. 최종적으로 나중에 무슨 얘기죠? 거기서 이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진짜. 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 고백한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 고백이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확정된 것을 고백하는 거. 이 성경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당연한 걸 왜 자꾸 고백하지 그러는데,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게 그게 은혜죠. 세상 사람들 이거 당연하지 않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다움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충만함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임하셨던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죠. 믿는 우리도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완전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존재가 됐다, 완전한 존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너희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게. 뭐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헛된 속임수, 가짜 복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충분히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이건 번역을 안 했어야 돼, 사실은.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걸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논리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지적인 존재, 실천하는 우리의 어떤 의지, 이걸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 말씀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인간의 어떤 말 있잖아요. 말, 언어, 이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행동해내는 실천적인 어떤 그런 실천적인 존재, 인격자예요. 인격자,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 로고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할 때 헬라 시대 때,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 존재를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에토스, 파토스는 감정, 감정적인 존재, 감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로고스, 어떤 의지적인 존재. 우리 인격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정의, 지정의. 우리 인격을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속에 있는 인격을 지성적인 거. 그 다음에 정,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의지적인 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그 중에 로고스, 우리 의지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 로고스가 있었구나. 근데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까 골로새서 말씀하고 똑같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로고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적인 존재란, 창조주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로고스가 보세요. 14절에 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랬잖아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즉 인간의 모습, 인간이 되어서 그런 뜻이에요. 로고스가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충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원래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처럼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더랬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그래서 하나님다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면 되지, 다른 것을 자꾸 막 찾고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굉장히 긴 말씀인데 또 굉장히 막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한번 찬찬히,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한번 찬찬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함께 들어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잘 몰라도, 잘 깨닫지 못해도 그냥 한번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서, 11절에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 세례를 받는 것은 그게 일종의 유대식으로 얘기한다면, 유대교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할례를 받는 건데,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행한 거지만 우리 세례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 할례를 받는 거라. 영적 할례죠. 영적 할례.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걸 통해서 육의 몸을 벗는 거. 다 이게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나중에 23절에 가보면 또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 육체, 또 여기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르크스예요. 소위 사르크스.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말 사르크스 뭐예요? 부패한 본성, 육신, 소위 육신이. 이제 번역을 하나 통일시켜 놓으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 사람이 번역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맞닿아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육신으로 번역하고 있고 여기서는 육체로 번역하고 돼 있고 여기는 육으로 번역이 돼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감안해서 읽어야 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기서 육은 뭐라고요? 육신이에요. 부패한 본성.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을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뭘 따라 삽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뭐의 몸을 입는 거냐? 성령의 몸을 입는 거라는 거죠. 옷을 벗고 입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죠.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스도 세례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강조하는 설교자들이 있나라고 제가 수도 없이 검색해 봤는데, 설교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걸 못 하더라고. 그냥 우리 살을 얘기하는, 육체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들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 23절이 결론인데, 그 이단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신 따르는 것, 육체 따르는 것, 부패한 본성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것을 금해줘야 되는데, 복음이야. 진짜 복음은 육신을 따르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의 복음이죠.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너희가 그렇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장사됐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새 생명.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래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지금 복음의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료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전에는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범죄라고 돼 있죠. 죄와 그 다음에 육체의 무한례로.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무할례자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지 못했던 무할례자예요. 죽어 있었죠. 할례를 받지 못해서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영적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대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무려 11절, 12절, 13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세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어려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열을 해놨나.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은 14절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 율법조문이죠. 율법조문을,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삶을 산다고 그러면서도 항상 걸리적거리는 게 어쩌면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율법이 걸리적거리거든요. 율법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민족, 그 사람들의 모든 주변 사람들, 어떤 조상들이 항상 율법에 집중해 왔잖아요. 특히 그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그 율법은 우리가 아는 이 성문율법,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조상들의 전통인 구전율법까지 있거든요. 구전율법. 제가 미시나라고 그랬잖아요. 미시나, 구전율법.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전율법 이거 어떡하냐고. 지금도 우리 주변 모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은 지금도 구전율법에 집착을 하거든요. 뭐 먹어라, 뭐 먹지 마라. 얘기했잖아요. 안식일 계명만 해도, 성문율법은 딱 한 가지잖아요. 네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을 잘 준수해라, 안식을 지켜라 라고 하는 딱 한 계명인데 그거를 200가지로 확산시켜 놨잖아요. 그게 구전율법이거든요. 안식일 날 뭐예요?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돼, 전기도 켜면 안 돼, 식사하기 위해서 불도 켜면 안 돼. 그게 구전율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구전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을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그 구전율법도, 법조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폐지시키셨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끝났다는 거죠, 이제. 우리를 거스르고, 그러니까 우리 거스르는 거,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자꾸 만드는 그 율법 조문들, 이거를 아예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신경 쓰지 말래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면 되지, 자꾸 율법 조문에 그렇게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 이게 뭐냐, 바로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 즉 마귀 세력이에요. 마귀 세력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죽음으로 끌고 갔던 그런 마귀 세력, 악한 영, 마귀 세력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장군이 승리하잖아요. 장군이 승리하고 그러면은 이제 로마 시에 로마로 돌아와서 개선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개선문이 있죠, 그죠? 로마에도 개선문이 있고 우리도 개선문이 있잖아요. 저쪽에, 어디 쪽에 가면, 저쪽에 어디 있죠? 신촌 그쪽에 가면 개선문이 있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개선문이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행진할 때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개선문인데,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개선 행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적국에 패한 적국 군대들 있죠. 적국 군대, 그 사람들을 빨가벗기는 거예요. 팬티를 입혔는지 안 입혔는지 모르지만 빨가벗겨 가지고 모든 수치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구경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장군은 말을 타고 또는 마차를 타고 의기양양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하는 거죠. 거기에 빗대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마귀 세력들을 완전히 어떤 그 마귀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벌거벗겨서, 무력화한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벌거벗겨서 완전 무장해제 시키는 거죠. 이렇게 무장해제 시키고 벌거벗겨서 수치를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개선장군으로서 개선 행진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 세력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세력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한 존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의 완전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요약을 해놨으니까 어렵죠.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어려워요.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길게 얘기하죠. 로마서 6장에서 길게, 전체 로마서 6장 한 장에다 다 길게 써놨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짧게 딱 요약을 하니까 어렵죠. 아무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어떤 그 구원의 복음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충분하대요. 완벽하대요.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은 바로 율법주의, 거짓된 복음, 율법주의 복음이에요. 율법주의 복음.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 지킨다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구전율법에 의해서 이걸 계속 쫓아가거든요.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어서는 안 되고, 뭘 마셔야 되고, 뭘 마셔서는 안 되고, 또 절기 지키는 거 있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초하루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죄죠, 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걸 안 지켜도 돼요. 선택사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안 지킨다고 우리를 비판하고 그러는 거죠. 자, 안식일 안 지킨다고 안식일 때문에 걸고 넘어지는 이단들 있죠, 우리 주변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왜 안상홍이 하나님이냐? 안식일을 강조해 줬대. 안식일을 강조해 줘서 안식일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래. 그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요.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뭐 양을 잡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약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양을 잡아야 되고 또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아무튼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구약 율법에 이렇게 어떤 전해져 있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게 집착하고 있는 그것들을 이유로 우리가 그걸 안 지킨다고 너희를 그렇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거는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러니까 장래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들을 다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의 어떤 예표적인 것일 뿐이고, 구약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림자일 뿐인 거고, 우리의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에 속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18절, 19절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보세요. 천사숭배 나오죠. 천사숭배.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이게 헬라의 영지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 가짜 복음인 거예요. 가짜 복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자꾸 뭔가 가서 점을 친다거나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 있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막 신비로운 뭐 환상을 경험하고 환청을 보고 듣고 막 그러면은 막 마치 그게 중요한 것처럼, 그게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꾸며낸 겸손이죠. 꾸며낸 겸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막 나를 겸손히 막 낮아진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마음은 전혀 겸손하지 않으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 그게 꾸며낸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행사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죠. 꾸며낸 겸손,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천사에게 예배드리는 거, 천사 숭배 이런 것들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또 그들은 자기들은 그걸 한다고, 자기들은 그걸 경험하고 엄청난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고 너희를 그렇게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그 본 것에 의지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과장한다는 거죠. 과장. 엄청나게 자기들이 뭔가 보고 경험한 것처럼 헛되이 막 과장하는 거예요. 부풀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다. 머리는 바로 예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교회가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마디와 힘줄로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연결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교회도 자라나게 되고 이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건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헛되이 본 거, 그것을 자꾸 과장하고 부풀려서 말하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뭔가 막 그런 것처럼 한다는 거죠. 거짓된 복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비로운 체험을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전부 다 이단에 빠진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꾸 그것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이상하게 막 성령을 자기가 줄 것처럼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이 마이크에다 대고 훅 불고 무슨 장풍을 날리듯이 후하게 가지고 사람들 쓰러뜨리고, 그게 바로 이 다 헬라 영지주의의 어떤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기초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죽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세상의 기초 원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대해서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살면 되는 건데 계속해서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속에서 사는 것처럼 여전히 그 세상의 기초 원리에 매달리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곧 얘기하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금욕주의죠. 절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붙잡지도 마, 아예 맛보지도 마, 아예 먹지도 마. 심지어는 디모데에서 얘기하고 디모데전서인가 보면은 결혼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혼도 하지 마. 절대 먹지 말고 금식, 철저하게 금식이야. 처음부터까지 금식이야. 금식하면 죽지 무조건. 어느 정도 먹어야 되잖아요. 무한정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세상의 기초 원리,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때 우리의 어떤 절제를 위해서는 조금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는 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욕주의로 가면 안 돼요. 금욕은 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금욕주의, 주의가 붙으면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어떤 그런 사상,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이념이
거기에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주의에. 우상에 빠지면 안 돼요. 금욕 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은 바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잖아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거,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거, 이런 것들을 따르는 셈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은 앞에 세 가지예요. 율법주의, 영지주의, 그 다음에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즉 사람이 만든 예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예배,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속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세상적인 모습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자의적 숭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자의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중적인 크리스찬들이죠. 이중적인, 소위 외식한다고 그러죠. 외식, 성경적인 표현, 외식, 겉을 꾸민다. 외식이 위선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의적인 숭배와 또 겸손, 아까 꾸며낸 겸손이라고 그랬죠. 꾸며낸 겸손과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거, 금욕, 지나치게 금욕을 하면, 금욕주의에 빠지면 우리 몸을 괴롭게 하죠. 그잖아요. 그렇게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럴듯하다는 거죠. 지혜 있는, 그럴듯해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고, 신비주의,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고,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고요. 전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해요. 아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 따르는 것, 즉 육신, 부패한 본성, 육신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일이야.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한다면 뭘 따라 사는 거냐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그렇게 딱 한마디로 하면 좋은데, 그러면 쉬울 텐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점점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치 수수께끼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저기 띄엄띄엄 얘기하죠. 띄엄띄엄. 어쨌든 그때 당시 거기에 퍼져 있었던 이단들,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것에 비교해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충분함, 그리스도의 충분함,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분하고 충만하고 완전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면 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것저것 자꾸 기웃거리고 이것저것 추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 짝퉁 복음에 항상 우리가 주의하라는 거죠.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그러면서 뭔가 우리 마음을 뭔가 그럴듯하게 유혹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조금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상들 있잖아요. 이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참 또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조금 뭐예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알다 보니까는 뭔가 막 복음이 가짜인 것 같아. 거짓인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된 것 같아.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철학자 니체 같은 경우는 신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굉장히 아주 훌륭한, 아주 뛰어난 철학자거든요. 독일에.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근데 이것저것 사상을 뭔가 철학들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물론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보면서 정말 신앙인답게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패한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사니까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기독교 복음이 아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거짓된 복음, 거짓된 소리에 이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영혼이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죠. 마귀의 포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널려 있는 여러 가지 신천지, JMS, 안상홍,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정말 이단들 많아요. 그 사람들도 그럴듯한 복음으로 우리한테 들려주고 우리 영혼을 꼬드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정확히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